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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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벽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거룩한 씨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를 남겨주시고 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아버지 믿음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어디를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사야 소명장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아니죠. 이때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는 국가적인 재난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사야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국가적 재난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강력한 군주인 왕인 우시야가 타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16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16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치를 잘했는데 몇 년간 통치하냐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강력한 왕이 우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했던 왕이 우시아였고 가장 오랫동안 번영을 이루었던 왕 또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냐 할 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시아 왕은 범접할 수 없는 신식 무기 체계를 갖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무기 연구소를 따로 마련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그것을 각 지역에 그 신식 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도록 주변국을 또 정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신식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도입해서 국가의 국방력을 굉장히 탄탄하게 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을 때 우시아의 나라인 남유다를 침략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침략하면 본인들이 당하니까 침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시아 왕은 농업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왕이었고, 역대기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농업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물이죠. 이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는 물을 이제 만들기 위한 우물을 지역의 곳곳에 팠고, 또 그 우물을 이제 우물이 있고 나서 그게 밭으로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대에 대한 또 높이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망대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그 우물로부터 그 망대에 이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수로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끊임없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관계수로를 개설해서 이제 농사에 이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우시아 왕인 것이지요.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국토를 개발하고 국가의 이제 무기를 토대로 국방력을 강화했던 왕. 내부적으로는 농업을 통해서 이제 풍부한 먹거리가 꽃피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부의 침략을 막았었던 왕. 그가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르죠. 52년 동안, 장장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시아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강력했고 내부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우시아 왕의 정부였습니다. 물론 말년에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들어서 격리 수용되는, 그래서 이제 섭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지만 그의 왕권은 너무나도 탄탄했고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군주가,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라에 대한 근심이 우시아 왕의 타계로 말미암아 이사야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왕은 우시아 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형이자 또 강력했던 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슬픔과 또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린 6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낙심과 슬픔에 빠진 국가의 동력을 잃어서 이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기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일까 라는 왕족으로서의 고민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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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하게 된 이사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일상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 이사야의 그런 신비 체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두려워 떨게 되죠.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스스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신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하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5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제단에서 핀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사야에게 그 핀숯을 갖다 댐으로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들은 음성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사람을 지금 이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듣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제 8절의 장면입니다. 자신을 바친 이사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그런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유다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가 바닥으로 치닫는 남유다. 그래서 9절에 백성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예언자는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될 겁니까? 라고 예언자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침략을 당하여 무너질 때까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자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강력한 왕 우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강력한 국방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것은 생각을 못했으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황폐하게 될 때에, 그때까지 이제 돌아오지 않고 그러한 교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받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자 사상이란 이러한 재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이 어떤 거룩하고 잘 돼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치는데, 이사야 예언자 가운데에는 이 남겨진 사상,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서서도 나왔고 지금도 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 사상,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 땅의 남은 자들, 그 땅의 남은 자들 가리켜 13절에서는 거룩한 씨다, 그리고 또 그 땅의 구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남유다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할지 괴로워서 탄식하실 때, 그때 이사야가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심판 이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땅의 구루터기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씨로서 내가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또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씨, 또 이 땅의 구루터기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로 되돌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주의 자녀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부르시고 위기의 때에,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간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위기의 때, 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위기의 때에 건짐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남은 자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는 데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